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원하노 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무너졌던, 막혔던 그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느끼고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깊어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제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모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임재가 가득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 하나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권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장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2015년도를 바라봅니다.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동탄 이름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버릇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설픕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촛불을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 드리는 대강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세우는 이루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도 두 분이서 두 손 꼭 잡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새벽 기도뿐 아니라 철야 예배도 날로 부흥하고 있지만 더욱더 힘을 박차서 물론 이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같이 온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어린이 예배는 10시 20분에 드립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스펀지와 같아서 아이들이 신앙이 날로 자라는 것이 보이고 그들이 머리가 점점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정말 영적인 훈육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보통 내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정말 이들이 세상에서 우뚝 쓰는 자들로 또 영적 거인들로도 성장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이런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시원식 오픈 강의 시간에는 마가복음 성경 나눔을 진행합니다. 성경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그 오픈 강의 시간에 성경 나눔 시간에 성경 안 읽어오시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어오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안 읽어오는가 봐요.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꼭 써놓으라는데 예배는 본당에서 드린답니다. 꼭 그걸 읽으라니. 그러면 다른 예배당 뭐 있어? 본당밖에 없는데. 자,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의 기도는 저임이고 헌금위원은 윤기가 헌금위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이루민이 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특히 오늘 성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늘 동행되어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자로 섰사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오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들의 시간들이 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세워져 나가고 사용되어지는 사명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의 손길과 또한 드려지는 모든 사업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풍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들을 체험하고 돌아감으로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보시기 위해서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개의 심판이 있는데 사이사이마다 삽입이 들어가죠.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7장의 교회의 위로, 10장, 11장의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12장, 14장의 교회의 전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교회의 전투, 즉 이제는 영적인 완전한 싸움 가운데 이제 놓여진, 맨 마지막 놓여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교회의 전투로 이 마귀의 세력과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세력들이 함께 충돌하여 싸우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대상은 이 용이죠. 용이 등장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메시지에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게 13장에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 용이라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용이라는 대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이 1절부터 6절에 등장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용을 이긴 천사들의 증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상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 최후의 핍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12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12장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또 이 상징적인 묘사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좀 한 절 한 절씩 제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그 뭐 상해를 입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태양을 입은 자. 그래서 woman crossed with the sun 해가지고 그 태양 위에 서 있는 자, 태양을 입고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마리아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이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 즉 신약의 교회, 즉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에 대한 통칭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구약에 뭐 믿는 사람들 뭐 이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나 신부나 이러한 그 묘사들은 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직접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이 여자에게 누가 나옵니까? 아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교회가 그 다음에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궁금증이죠. 근데 이게 궁금증이지만 또 한편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전에는 늘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으로 등장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교회가 결국은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결국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그전부터 계셨지만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로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육신 이전에, 그러면 성육신 이전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고통이 있었다. 믿는 자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통 속에서 누가 등장한다?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에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마치 그러한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성육신, 즉 아들로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잉태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붉은 영이 뭐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뿔이 10개고 또한 그 머리에 7왕관이 있다. 굉장히 어떠한 모습인가요? 권위가 있고 청명하며 그러한 권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7개의 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머리예요? 완전하지 못한 머리예요? 완전하지 못한 머리입니다. 자, 결국은 그 용이 또한 4절에 보니까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라고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묘사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는 별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어떠한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다가 뭔가를 이렇게 땅에 던진다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떠한 진리와 질서와 통치들을 누가 지금 이 용이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철장,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철장이라는 것은 바로 쇠로 된 홀을 의미합니다. 쇠로 된 그 홀.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상징할 때에 홀을 가지고 있죠. 홀 아십니까? 우리 그 미스 코리아가 되면 왕관과 뭐를 줘요? 홀을 주죠. 이렇게 봉 같은 거. 그게 이제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그 도구입니다. 그 쇠로 된 홀이라는 것은 쇠라는 것은 부수는 능력이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쇠보다 튼튼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쇠라는 것은 강력한 능력, 힘을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제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권위 있는 분, 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해서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교회를 향해서도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12장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전쟁은 미갈과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미갈이라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 천사는 늘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그 구약 성경에도 늘 등장하지만 군대 장관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장수, 천상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나아가는 장수.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 천사의 무리도 이 미가엘 천사가 앞장서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등장합니다. 즉 용이라는 그 대상, 사단이라는 대상이 뭐예요? 온 천하를 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천하는 뭐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 결국은 사단의 그 속임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빠뜨립니다. 근데 이것을 타파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에서는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뭐에 흘러가냐면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계속 흘러갑니다. 하물며 북한이 그 탄탄한 그 사상적 결계가 탄탄한 북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남들처럼 상대적으로 뭔가 부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늘 잘 사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므로 그거의 가치에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직이나 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올바른 의로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은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퇴색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화려하고 보기 좋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도록 정직과 진리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리를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문 밖에 내어 쫓김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꼭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어 쫓기니, 누가 계속 내어 쫓겨요? 그렇죠. 용이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이 내어 쫓긴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하늘에서부터 휙 이 땅으로 왔다. 그러면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또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어 쫓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셨죠. 즉 핍박해야 되고 죽여야 될 대상이 하늘 보좌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상징적 표현인 겁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고자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늘 고자질하는 친구가 제일 밉죠. 얄밉죠. 그렇죠? 이 사단은 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 죄 있지 않습니까? 얘 이렇지 않습니까? 계속 죄를 상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꿰는 자라고 되어 있죠. 뭘 꿰어낼까요? 우리를 뭘 속이도록 할까요? 뭘 속이길래 꿰인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눈을 돌리도록 하고, 물질의 눈을 돌리도록 하고, 성공의 눈을 돌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좀 뭔가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사단은 계속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해, 너만 뭐 청결해, 다 마찬가지지 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의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벌이는 술수입니다. 11절을 좀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승리의 도구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뭐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이제 고통의 때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짧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날개. 우리 저번에 최동사님께서 강의를 했었죠.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고리, 그 소를 우리가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히브리어 말로 하나프라고 합니다. 이 하나프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라고 했을 때 그 날개도 하나프입니다.
그러면 그 날개도 하나프고 독수리의 날개도 하나프죠. 그리고 룻기서에 나왔을 때에 룻이 그 주인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도 하나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가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들 4절 14절 보세요. 두 날개를 받아 어디? 광야, 어느 곳으로? 자기 곳으로 간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광야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광야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의 상징, 그 광야,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 문맥상에서는 순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데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의 날개,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데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무엇에 대한 보호일까요? 그들에 대한 생명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보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먼저 누구를 공략을 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누구를 공략을 해요? 그 다음에 여자를 공략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를 또 두 날개로,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또 다시 보호해 주시죠. 또 화가 나서 또 결국 누구를 공략을 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지체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자, 결국은 이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하여 공략하고 있는 용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전투하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 오늘 여인의 묘사는요, 곧 교회의 묘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교회의 판단은 사실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지상 5층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 좀 납득이 안 되죠. 지하에 있는 교회, 너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 6년이 지나도 성도 한 명 안 느는 그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까? 그러나 그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번듯하고 뭔가 강인하고 성도들이 많고 몇천 명 돼야 좀 교회다면 교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가치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타협하고 불의 속에 함께 머물러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신자죠. 다시 말하자면 죽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오늘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이 여자는 능력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하심을 얻는 그러한 능력 있는 여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 모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치고 있기에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여자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등감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갖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도 늘 뭐부터 한다고요? 자존감 세우기를 먼저 한다고. 청소년 교제에서도 뭐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일과가 자존감 세우기를 먼저 한다고요. 왜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한국 교회를 봤을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것이 됐을 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2000년도에 과천에 있었던 한 학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고대 정치 외교학과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뭐로 만들어요? 나고자, 무능한 자, 미천한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게다가 그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이 결국 엄마 아빠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땐 너무나도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그 집안조차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안에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늘 패배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아 존중감이 있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출발, 그 마음의 건강함이 더 큰 확장, 더 큰 성장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오른손으로 우리 왼쪽 그 가슴을 한번 만지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용은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못 보도록 꾀합니다. 너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패배자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용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이 용의 행위인데, 그 용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거 정말 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끊어졌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힘있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온전히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한 능력이 함께 갖추어진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 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저는 머리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를 뭐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메가스터디의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맞아요. 손준 그 교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강의를 했냐면 그 청중 1000명이나 넘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공부 못하지? 예,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자, 너희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 니네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는 안 해. 자기가 몇 등 했는지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너희들이 시험 못 봤다고 너희들만 막 뭐라 그래. 그러죠.
현덕이 그렇구나. 현덕아, 엄마 비밀인데 엄마 머리 별로 안 좋아. 괜찮아. 너 위로받을 수 있어. 네가 훨씬 똑똑해. 알았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전인자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잘 몰라요. 머리가 안 좋은 부분이 유전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능력 있고 아빠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전이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어떠한 세포 속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아빠나 엄마가 공부를 잘하면 애들도 공부를 잘할 경우가 많고요. 아빠, 엄마가 뭔가 성실하면 애들도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갈 때가 많고요. 애들이 워낙 승부욕이 강하면 그 엄마, 아빠를 보면 또 그 엄마, 아빠들도 승부욕이 강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유전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승리의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상에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에 갖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천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자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잘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총명함이 내가 특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는 겁니다. 좋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인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러한 뿌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미가 그 아비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승리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임을, 그러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적수가 사탄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사탄의 적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미가엘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으르렁거릴 뿐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이미 유전 가운데 내려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간혹 전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투와 전쟁은 다른 거 아시죠? 고지를 점령하고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 산을 점령하고 이 산을 점령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작은 연약함의 전투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최종적인 전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승리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용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 아들을 뭔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어삼키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또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교회는, 즉 여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승리를 쟁취해 나갑니다. 더불어 그 남은 자손들도, 그 남은 신자들도 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11절에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천상의 승리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드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그 승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이요, 또한 드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은 비단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아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으면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 혼자만의 어떤 신앙, 나 혼자만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경고하신 분들의 맨 마지막 외침은 이겁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저희 믿음의 어머니이신 우리 어머니와 또한 우리 외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 끝까지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 연세가 95이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왜? 본인이 죽도록 충성하시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3시간씩 기도하시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가서 그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보호와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은 찬송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멜류관 예루살렘 성에 멜류관 받으리 멜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멜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 지나고 동튼다 환미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어떤 나라입니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백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그 많은 해들이 우리를 다가온다 하더라도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쟁취해 주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끊은 그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롭게 통트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말씀을 가져다 주고 계심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자는 이겨놓고 승리하였고 또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압박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로 또한 부활로 오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유전자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그 의의 싸움 선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늘이 너무나도 어둡습니까? 또한 그 먹구름이 나로 하여금 가려워지게 만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그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루민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지체로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생의 걸음, 즉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할 때에 그 발에 힘을 주시옵고 또한 그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의의 면류관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교회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아닌 존중감을 갖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더불어서 또한 믿음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함으로 믿음의 후손을 낳고자 소원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